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파사왕 아수에로 때 일어난 일입니다. 파사왕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시작해서 에티오피아까지 전 중동을 석권하고 다스리던 천하의 무적의 대제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이 파사왕에게 멸망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 파사국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마치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의 총통 히틀러가 이스라엘 민족을 절멸시키려 한 것처럼 그 당시에 히틀러와 같은 아수에로 왕의 총리 대신 하만의 미움을 사서 유대민족을 멸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이 되어 어느 순간에 꺼져버릴 운명에 처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목숨을 바친 금식기도와 왕후 에스더의 결사적인 헌신의 노력으로 이스라엘은 전하위복의 거대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파사 왕 아수에로는 그 권력이 하늘에 닿고 땅끝에 미쳤습니다. 모든 만백성이 아수에로 앞에서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아수에로의 특별히 총애를 받은 대신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바로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아수에로 왕의 총리 대신이 되어 부귀와 영화와 권세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가 길거리에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가 왕궁에 들어올 때는 왕궁 앞에 있는 모든 대소시녀들이 다 절을 하고 굽신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왕 앞에 하만이 나올 때 무릎을 꿇어 총리 되신 하만에게 굽신거리며 절을 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몰드케였습니다. 몰드케는 그가 유대인이었으며 모르드케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그의 사촌 여동생을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도록 청구해서 왕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절대로 왕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찍 조실 부모하고 고아가 된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잘 가꾸어서 길렀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더를 임금이 왕후를 구할 때 청구에 들려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케는 하나님 이후에 사람에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어 조아리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만이 들어가고 나가더라도 엎드려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하만이 알고 마음에 분도 막심하여 결심을 하고 모르드케만 죽일 것이 아니라 모르드케의 모든 종족인 유대인을 멸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임금에게 나왔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여, 이 나라에 특별한 선민적인 법률을 가지고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타민족인 유대민족이라는 자들이 있는데 이 민족은 백해무익한 민족이니 왕이여 나에게 고난을 주어서 이를 전부 다 멸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수에로 왕은 하만을 절대로 신뢰하는 거로 그의 반지를 뽑아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조서를 만들면 왕의 반지로 인을 치면 그것이 절대 변할 수 없는 율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은 왕의 서기들과 합쳐서 전 파사왕에 있는 유대민족을 12월 13일에 일어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남녀노유를 불구하고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몰수하라는 조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인으로 쳐서 역졸들에게 붙이니 명령이 엄한지라 역졸들이 목숨을 바치고 말을 달려서 온 전국에 12월 13일 날 유대민족의 절멸하는 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사의 수도 수산에도 이 방이 내려붙었습니다. 그러자 전국에 있는 유대민족들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들은 삼벼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들어누웠었습니다. 모르드케도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런 벼옷을 입고 새 뒹굴면서 통곡을 하고 왕궁 앞에 울며 기어와서 꿇어앉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본 에스더는 빨리 자기 신하를 시켜서 좋은 옷을 가지고서 모르드게에게 보내셨으나 모르드게는 좋은 옷을 받아 입기를 거부하고 즉시로 이 사실을 에스더에게 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자 이제 내가 일어나서
아수에르 왕이 가서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구하라. 그러자 에스더가 즉시로 말을 전달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잘 알다시피 임금님의 부름을 받지 않고 임금에게 나가면 그 누구를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나는 아직 30일 동안 임금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감히 나가겠습니까? 그러자 모르드게는 이 말을 전했습니다. 네가 아수에르 왕의 왕궁에 있다고 해서 우리 유대민족이 다 전멸을 당할 때 너는 피할 것 같으냐? 만일 네가 이 시점에 가서 왕에게 호소하여 이 민족을 구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데서 구원이 다가올 것이요 너 아비집과 너는 멸망하리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 시대에 왕후가 되게 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는가? 그 말을 듣자 에스더는 마음속에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말을 보냈었어요. 내가 왕 앞에 나아갈 테니까 온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3일 3주야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3주야를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갈 테니 죽으면 죽으리다. 저는 이 기사를 읽을 때 이 기사가 내 영혼을 망치로 둘러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고 모르드기가 말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한국에 1천만 성도를 내세워서 도시마다 동리마다 교회 입교 중탑이 있게 한 것은 20세기 마지막 때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복음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교회가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지 누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오늘 우리 한국을 바라보게 될 때 한국은 역사 이래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이 3년 동안에 중흥을 하느냐 파멸하느냐 그 위기의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6년, 87년, 88년 이 3년 동안이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 민족들은 너무나 까맣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괴뢰 집단들은 지금 전군을 동원해서 전투태세에 돌입해서 최일선에 배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순간의 명령만 나르면 일시의 홍수같이 몇 시간 이내로 서울을 유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전군을 최일선에 지금 배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북계군의 비행기는 5분 이내에 서울을 박살을 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88 올림픽이 끝나면은 다시는 한국을 침략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도 88년만 지나면 한국의 국군의 모든 수나 장비가 북계를 압도합니다. 이러므로 이 3년 동안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이제 다시는 북한 괴뢰 집단들은 한국을 침략하지 못할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최후의 기회인 줄 알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는지 88년이 지나기 전에 대한민국을 유린해야 되겠다고 김일성과 김정일이는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럴 때 우리 한국 사회 내 정치적인 혼란이 다가오고 사회적인 혼돈만 있으면 이것은 피치 못할 북한 괴뢰 집단들의 침략을 초치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은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야가 격돌하고 있고 학생들은 계속 데모를 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불안합니다. 만일 이 불안이 어떠한 큰 하나의 폭발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결정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고 남침합니다. 이것은 불을 보는 듯이 화납니다. 절대로 여러분 망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6.25를 당한 사람입니다. 6.25의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당한 사람이요. 그때도 평안하다고 했었습니다. 절대 공산주의가 침략하지 않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 나라는 시체의 산과 시체의 바다가 되고 피의 강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요번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은 6.25 때보다 더 비참한
전쟁이 되고 말 것이, 우리나라는 다시 재기불능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1천만 성도들을 이렇게 세운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대하라고 세우신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누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회가 일어나서 조국과 민족의 구출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누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교회는 정당이나 정권의 차원을 넘어서 민족적인 대단합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각 교단마다, 각 교회마다 이때 조직적으로 일어나서 기도회를 선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조국과 민족을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조국과 민족을 정치적으로 파탄 이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의 재발을 막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민족이 민족 중흥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면 누구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어떠한 정당의 나라도 아니요, 어떠한 정치인의 나라도 아닌 것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 4천만 동포의 나라인 것입니다. 어떠한 개인들의 정권적인 야망을 위해서 나라야 망하든 민족이야 망하든 역사야 파멸하든 내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그러한 정치적인 야망으로 백성들을 휘몰아치는 이러한 곳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세월이 흘러가면 바뀝니다. 정권도 바뀌고 정치인도 바뀝니다. 나라와 민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이 살고 볼 일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조국과 민족이 동요하지 않도록, 마치 유대민족이 멸절의 위기에 처했었을 때 왕후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유대민족을 구출하시옵소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이때야말로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할 때인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주야로 조국과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안녕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50만 성도도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운동이 우리 온 한국 강산에 퍼져나가고, 우리 1천만 기독교가 지금 일어나서 가장 당면한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야로 기도하는 운동이 전개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지면 역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3주야를 금식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고 담대하게 나서 아수에로 왕에게 나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초청을 받지 않고 왕궁에 나갔다가는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화사한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그러고 그런 왕궁에 초청을 받지 않고 나아갔었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내려다보니 에스더가 어찌나 눈부시게 아름답던지 왕이 호를 내밀었었습니다. 호를 내밀면 죽지 않습니다. 에스더가 와서 그 호를 붙잡았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나의 왕비 에스더여, 무슨 마음의 소원이 있어 나를 찾아왔는가? 말하시오. 내 나라의 반이라도 짜게 해서 주겠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왕이여, 내가 잔치를 베풀어 놓았는데 왕의 국무총리 되는 하만을 데리고 내 잔치에 좀 참석해 주십시오. 그야 내가 못할 리가 있나 가지. 빨리 하만을 불러라. 국무총리가 불려왔습니다. 하만이 불려와서 그 사연을 들은 즉 왕비가 잔치를 베풀하고 오직 왕과 자기만 칭했다고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이럴 수가 어디 있나 아주 기고만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잔치에 참여해서 잘 얻어먹었었습니다. 다른 대신들은 안 왔는데 자기만 초청했으니 기고만장할 수밖에요. 그러고 난 다음 왕이 이제 주홍이 일어나니까 말했습니다. 나 아름다운 왕비 에스더여, 무슨 소원이 있는가 말하라.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노라. 왕이여, 내일 또다시 내가 잔치를 차릴 테니까 내일 또 이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럼 내일 내가 말씀하리다. 그럼 그렇게 하지. 자, 하만 내일 또 만사를 제껴놓고 잔치에 참여하더라. 예, 그렇게 하지요. 하만이 그날 집에 들어오던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발이 공중에 뜬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자기 친구들을 부르고 자기 아내 세라스를 불러서 말했었습니다.
내 부귀와 권력이 얼마나 융숭하냐. 이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지. 왕비가 잔치를 베시는데 왕과 자기만 초청했는데 오늘만 한 것이 아니라 내일 또 초청을 했다. 그리고 난 우리 가정에 자녀가 10명이나 되니 얼마나 복바른 사람이냐. 그러나 기분이 하나 나쁜 게 있다. 내가 꼭 왕궁에 들어가면 나에게 다 엎드려지는데 이놈의 유태인 몰드케라는 놈은 엎드려서 절을 하지 않는다. 이 어찌할까. 그러니까 그 부인 세라스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걸 뭘 염려할 것입니까. 내일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마당에다가 50규빗 된 나무를 세우고 몰드케를 잡아다가 목을 메어서 죽여 매달라 놓고 조금도 마음에 끓이낌 없이 나가십시오. 여러분, 부인이 어드바이스를 잘못하면 신세 고춥니다. 그 부인이 어드바이스를 잘못했어요. 벌써 죽으려고 모함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계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케를 나무에 달기 위해서 허락받으려고 그가 밤에 임금님에게 나아가는데 그날 밤에 아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불면증이 올 때도 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자기의 신하를 불러다 궁중 일기를 가지고 와서 일기책을 읽으라 했습니다. 일기책을 읽는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왕의 근위대 장병 중에 두 사람이 아수에르 왕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시살해서 죽이려고 할 때 그 모함하는 것을 모르드케가 듣고 자기의 사촌 여동생 왕비 에스더에게 일러서 에스더가 왕에게 고한 적 왕이 이 사람을 체포해서 알아본 적 사실인지라 이를 처형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 왕이 그것을 권한 다음에 이 선한 일을 한 모르드케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상을 준 것이 없습니다. 여봐라, 거기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 하만이 모르드케를 잡아서 50규빗 나무에 다는 것을 허락받기 위해서 왕의 정원에 와 있었어요. 예, 국무총리가 와 있습니다. 들어오게 하라. 아, 국무총리가 마침 오자마자 왕이 들어오라고 하면 좋아서 들어왔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국무총리, 예, 왕이 상급을 주고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상을 주고 높여야 되겠는가? 하만이 들으니까 아이고, 내 아니고 누가 왕이 사랑한 사람이 있겠나? 내가 국무총리지 특별히 왕비의 사랑을 받아 잔치에 참여했지 또 내일 또 잔치할 것인데 왕이 사랑하는 자를 높여주고자 하는데 어떤 높임을 주겠냐니까 얼씨구나 좋다. 그래서 왕이여, 왕이 사랑해서 높여주기 원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왕의 말을 내어서 타게 하시고 왕복을 입히시고 왕관을 씌우시고 왕의 가장 높은 신하가 그 말고삐를 잡고 온 시내를 끌고 다니면서 여봐라,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도다 외치게 하소서. 그 말이 옳겠다. 자, 여봐라, 저 내 말을 가져오고 내 왕복과 내 이 왕의 금관이 있다. 이를 몰드케를 불러다가 이 금관을 씌우고 이 옷을 입히고 내 말에 태우고 제일 높은 국무총리 하만이 말고삐를 잡고 수산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고 외쳐라. 자성자박입니다. 자기가 말해서 자기가 묶였습니다. 귀가 찹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 같아도 지 말에 자기가 묶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경쟁해서 이길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모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케를 매달려고 온 사람이 이제 모르드케를 말에다 태우고 임금의 왕관과 왕복을 입혀서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임금이 높이는 사람이란다고 돌아다녔으니 5장 6부가 썩어 내려 앉을 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하늘이 아뜨가고 머리가 아픕니다. 집에 들어가서 들어 누웠습니다. 그 아내가 와서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말도 말아라. 매달려고 갔다가 오히려 말에 실어가지고서 내가 마부가 되어서 온 수산 시내를 떨어지면서 그를 선이라고 왔다.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그럽니까? 진짜 유대인이고 말고 그렇다면 당신은 죽었어. 유대인하고 붙어서 거꾸러지기 시작하면 끝까지 멸망하고 마는 것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신 죽었어. 자, 마누라 잘못 떠놓으면 이 병장을 만나가지고서 마누라 말 듣고 갔다가 이젠 절망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아내는 돕는 배필이라고 하기 때문에 남자보다 부인들이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말로 남편들을 잘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왕궁에서 명령이 왔습니다. 빨리 잔치에 참여하라.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골치를 메고서 그냥 죽은 상이 되어서 잔치에 참여했는데 임금님이 주홍이 되니까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왕비여, 무슨 소원이 있는가?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노라. 왕비가 그만 일어나더니 왕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러 울면서, 왕이여, 나의 생명을 내게 돌려주시옵소서. 내 민족의 생명을 내게 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종으로 팔렸더라면 이렇게 내가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셔서. 임금이 어리둥절해서 감히 어느 놈이 왕비의 생명을 빼앗고 어느 놈이 왕비의 민족을 멸절한단 말이냐. 왕이여, 지금 나의 생명을 빼앗고 나의 민족의 생명을 멸절한 자가 있으니 바로 이 악한 하만입니다. 왕이 일어나가 이럴 수가 있나. 분도 막심해가지고서 너무 분이 차니까 분을 시키려고 뒷정문으로 나갔는데 하만이 이제는 사태 예의치 않아 절단났거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체면 불구하고 이제 앉아있는 에스더 앞에 와서 꾸럽 서서 이렇게 허리를 굽히고 에스더를 붙잡고 왕비여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왕이 정문에 돌아보니까 이런 고얀 놈이 있나. 에스더 위에 덮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왕이 그냥 병력 같은 과함으로 이런 고약하고 나쁜 놈이 있느냐. 지가 감히 어딘데 왕궁에서 왕 앞에서 왕의 아내를 급탈하려고 하느냐. 그러자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수군을 가지고서 하만의 목에 씌우고 묶었습니다. 그러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이 하만이 충성스럽게 왕을 위해서 고발해준 모르드게를 달려고 자기 정원에 50규빗의 나무를 심었나이다. 그곳에 가서 하만을 달아라. 하만은 끌려가서 그 50규빗의 나무에 달려서 죽고 하만의 국무총리 자리에는 모르드게가 국무총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비에 유대인의 국무총리가 되자 즉시로 교서를 내어서 유대인 멸절의 모든 왕의 칙명을 다 취소하고 그 대신 12월 14일과 15일 사이에 전 파사 제국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일어나서 이틀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다 도륙하라.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이 도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14일 하루 동안에 전 파사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사람을 다 멸절하고 수산승에는 15일 또 하루 더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유대인들의 손에 죽은 수가 7만여 명이 넘었었습니다. 눈물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은 변하여 소망이 되고 통곡과 탄식은 변하여 노래와 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연합해서 그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그들은 자기 민족들을 융성하게 보호하고 축복을 받도록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어떠한 적지에 들어가도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굳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수가 없겠습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당하여 마땅할 피인들이라도 회개하고 예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청산해줘 버리고 우리를 죄 없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구원해 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을 소유하고 상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오늘 위기에 처해 있고 우리를 쳐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저들의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여 가장 서울에 가까운 일선지구에 배치를 하고 어느 순간이고 습격에 와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내적으로 단결하여 있으면 절대로 한 발자국도 우리 땅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내적으로 분열하고 우리 민족끼리 물고 찢고 싸우고 정당끼리 물고 찢고 싸운다면 그와 같은 틈에 원수는 와서 우리를 삼켜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오늘날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여 민족이 단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당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올바른 조국과 민족의 구출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권욕을 가지고서 나라야 망하든 민족이야 망하든 내 정권만 취하면 된다는 이와 같은 탐욕의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권도 지나가고 그리고 탐욕적인 정치인도 지나가지만은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 앞에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4천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유대민족처럼 에스더처럼 주야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주여 이 3년 동안에 이 민족을 중흥케 하소서, 이 3년 동안에 이 민족을 중흥케 하소서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5천년 역사 중에 가장 어려운 시기에 도착해 있습니다. 86, 87, 88년 이 3년 동안에 민족이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원수는 우리를 채우러 물고 찢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우리가 단결하면 살고 우리가 분열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적으로 분개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적으로 단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극한 상황에 돌입하지 말고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에 참 민주주의가 설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여, 우리 4천만을 불쌍히 보아주시옵시고, 다시는 6.25와 같은 시산시해의 피의 강을 이루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대포나 총알밥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잘못된 지도자는 나라를 망치고 맙니다. 이 나라의 잘못된 지도자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올바른 목자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이 위기에서 단합되어 일어나 운명을 개척하고 민족 중흥을 이루고 온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